오늘 말씀의 제목은 발바닥으로 밟아서 차지합니다. 발바닥으로 밟아서 차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또 한 주간 아버지여 순종과 충성의 삶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선포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성취하는 자, 말씀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읽혀지는 성경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 성취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서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쟁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그러한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차지하는 일은 아브라함에게 400~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오늘날 모든 성도의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그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신실하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민족이 무엇입니까? 바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침내라는 말은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번역을 할 때에 이 마침내라는 이 말을 썼는데 굉장히 적합한 우리의 그 언어 사고에 있어서 아주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이 하란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냥 하란 땅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아버지와 절교하고 그 하란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은 마침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러면은 75세라는 말은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살 때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일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가 75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아버지하고는 결별을 했는데 조카가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조카는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뗄 수 없는 아주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함께 온 중요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식을 주지 않으면은 이 조카가 아들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 아들 노릇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아주 훌륭한 동력자입니다. 누구입니까? 롯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 갈라서게 됐습니다. 아브라함과 이 롯이 너무 부자가 되니까 그들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같이 동거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롯이 선택해서 떠난 땅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애굽은 당시 그 최고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구전으로 계속해서 설명되어진 너무나도 아름다운 행복의 땅, 완벽한 그런 최상의 땅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 땅을 롯이 선택해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13장에 보면요, 그 이후에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보이는 동서남북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서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지금 서 있고, 롯은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번영을 쫓아서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 좋은, 당장 먹기에는 꽃감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갔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라, 네가 너에게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눈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요, 네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언약,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이 땅이 너와 너의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에 보면은요, 요셉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 요셉의 죽음과 그리고 유언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50장은 창세기 끝장이거든요. 창세기 맨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도 중요합니다. 끝도 중요합니다. 이 끝에 요셉이 유언하는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애굽에 있지만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그 가나안 땅에 그 무덤에 나를 안장하라. 이렇게 유언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단순한 지금 요셉의 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 대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나안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머니의 무덤 밖에는 가나안 땅에 우리의 소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 무덤을,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사서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는데 첫 번째 씨앗을 사라의 무덤으로 하나님이 깃발을 딱 꽂았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도 중요하지만 죽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그랬고, 성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있을 때 하지 못했던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머니의 무덤밖에 없는, 할머니의 그 무덤밖에 없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계속해서 가슴에 품고 그들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신앙 전수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대를 이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에 언약궤와 함께 또 항상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다녔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요셉의 관입니다. 예,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 미라를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라를 만들어서 그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을 40년 동안 메고 다니면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정복, 이거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신실하다고 합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 말에 반드시 책임을 지는 사람, 아주 사소한 가벼운 말이라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믿죠. 무슨 말을 해도 믿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역사책이면서 이것은 법이면서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법은 세상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은 세상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세상에 유능한 사람, 착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이 약속은 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의 복, 하나님의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특징은 뭐냐? 행복입니다. 행복은 복을 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성도의 특징은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렇게 행복하고 지금 당장 기뻐할 조건이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쁜 사람들, 때로는 죽음까지도 너무 행복하고 기쁜 사람들. 제가 알고 있는 그 친구분 중에 시어머님이 계십니다. 시어머님이 사모님이에요. 그러면은 시아버님은 목사님인 거죠. 시어머님이 돌아가실 때에 병원에서 이제 임종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내가 임종이 가까웠대. 내가 천국 갈 날이 가까웠대. 그러면서 아는 모든 사람에게 카드를 돌린 거예요. 나를 오라고 이제. 내가 천국 갈 때가 다 됐으니까 한 번만 내 천국 가기 전에 한번 얼굴 한번 보자고.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을 불러서 막 축하하는 거예요. 파티하는 거. 내가 드디어 천국 가게 됐다고.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다고. 그동안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행복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천국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축제인 거죠. 축제.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죠. 죽는 순간 영혼은 그 몸에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마음을, 그 영혼을 표현하고 그 뜻을 이루었고, 그리고 또 이제 성전이 되었던 그 몸을 이제 흙으로,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 과정을 우리는 고인을 향한 존경으로, 사랑으로 정중히 우리가 남은 일을 하는 거, 그게 장례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결혼식도 축복이고 하나님의 임재, 그 기름 부음이 충만하지만은요, 이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역사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은 축제입니다. 아멘을 안 하네요. 그리고 또 이 여호수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발로 밟아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이 교훈을 우리는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작정하셨고, 이 가나안 땅에 이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셨지만은 결국은 그가 순종하여서 그 땅에 왔고, 거기에 서서 그 동서남북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발로 밟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이스라엘 백성을 동사민족이라고 합니다. 행동하는 민족이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에게, 고대 유대인들에게서 이 믿음은 관념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삶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실천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그냥 우리가 혼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납득하고 우리 안에 형성된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부어진 믿음은 성령의 감동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고기만 한 번 먹어도 힘이 불끈 나는데, 영양제 주사만 맞아도 힘이 나는데, 진통제를 맞아도 통증이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나의 슬픔과 나의 열등감과 나의 우울과 나의 낙담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수치심을 이 복음이 몰아내는 거죠. 복음은 능력이에요. 믿음은 능력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자원을 소유하는 손과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해서 바로 그 말씀이 성취하는 그 역사의 현장에 확 도전하는, 그러한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전과 성취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환희와 감격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믿음, 이 하나님의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느낌이 달라져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요. 우리의 몸이 달라져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모든 신경이 쭉 쳐져 있던 게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은 불입니다. 하나님은 불입니다. 하나님은 소매라는 불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영원히 차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발로 밟는 곳이라고 해야 돼.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발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이 발이라는 말은 이 레겔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씻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발로 어떻게 씻죠? 어떻게? 죄로 더럽혀진 가나안 땅을 정결케 하는 발. 할렐루야.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이라는 이 의미 속에 이게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비방하다, 허물하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들 틀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에 들어갈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에 이들은 단순한 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걸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성도들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령을 뜨겁게 만들었던 그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들은요,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가슴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쉽게 생각해서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거를 반드시 줄을 쳐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거기에다 날짜까지 기록해 놓는 분도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이 말씀으로 나는, 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었다.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 레마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숨은 타작기가 되게 하겠다. 높은 산을 쳐서 무너뜨리고 작은 산을 겨같이 날려버리는 하나님의 무기가 되게 하겠다. 무너진 단을 수축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하시면 그것은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내 영의 양식이기도 하지만은 내 일생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금 닥친 우리의 문제, 우리의 때로는 질병,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성취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딱 오면은 끝난 거예요. 신명기 9장 4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아멘. 이 가나안 정복의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용맹하고 너희들이 유능해서 강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다. 그 이전에 이 가나안 땅이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더럽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고 이 가나안 땅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사용하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룰 때에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진짜 어린아이예요. 생각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많은 이유. 그래서 그냥 많은 이유를 우리는 다 모르니까 뭐 특별히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땅이 더럽혀진 것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땅을 내가 정결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을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께 받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지옥 보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이 때로는 장수의 복이 사라질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한 것, 천국 가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너무너무 구원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구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래서 영원히 죽을 자를 영원히 살리는 것,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을 차지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도 주님이 가신 길, 승리의 길을 걸어내고 사명 완수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예비해 놓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이 땅에서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부자로, 회장님으로, 어마어마한 갑부로 살아도 천국을 하나님 앞에서 설 그날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어리석다는 말은 바보라는 이야기예요. 어이구 바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되면은요, 이게 하얀 가운 입는 그 가운식을 한다 그러대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막 부모님들, 가족들 막 이렇게 불러서 하얀 가운을 입는 그 식을 아주 그렇게 성대하게 기쁨의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성의를 입고 있는 자예요. 예수라는 성의를 입고 있는 자예요. 의사가 하는 일이 왜 하얀 옷, 그리고 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까?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요. 죽을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리고 병이 걸려가지고 아주 무능하고 연약하게 살아야 될 사람을 유능하게 탁월하게 살도록 바꾸어주잖아요. 운명을 바꾸어주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은 뭡니까? 복음. 예수로 옷 입고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영원히 죽을 자를 영원히 살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우리가 수종드는 거예요. 예수의 성의를 입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은 제자가 되어 제자의 삶을 헌신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얀 옷도 입혀주면 좋겠네. 예식이니까, 어차피 예식이니까. 예수의 신부가 되는 거.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 세례니까. 그리고 뭡니까? 이 연합은 뭘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예수의 성의를 입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었다는 게 예수의 성의를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이 발걸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신다는 것입니까? 이 땅을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루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복주는 일을 하나님은 함께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징벌하셨습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백성들 중에서도요, 눈치 빠른 사람들, 얼른 눈치채고 하나님의 편에 속해서 함께 애굽을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는데 얼른 눈치를 채고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딱 서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라합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큰 일이었고 하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축복하셔서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의 계보에 하나님은 그 여인의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그가 낳은 아들이 믿음의 후손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그 걸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 라합이 있습니다. 그 속에 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과는 거리가 먼 악랄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닙니다. 라합입니다. 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재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숨 쉬는 것도 중요하고요. 화장실에서 버리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 숨 쉬는 시간, 모든 걸음, 만나는 모든 순간, 주어지는 모든 상황, 모든 사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물며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가족이겠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발과 함께 뭐라고 했습니까? 발바닥이라 그랬잖아요. 이 바닥이라는 말은 카프라는 말인데요.
이 바닥, 이거는 우묵한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발바닥뿐만 아니라 손바닥도 같이 의미하고 있는 게 우묵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평평하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평평하다는 뜻. 그런데 이 바닥이라는 이 뜻 속에 이 숨은 의미가 뭐냐면요, 권세와 지배를 나타냅니다. 손으로 딱 잡는다는 게, 발로 딱 밟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복했다는 거예요. 나의 권세가 너의 권세를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율법의 모든 권세를 폐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골리앗이 다윗을 만났을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지금 이스라엘을 욕했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치욕을 죄송합니다,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민족을, 군대를 조롱하면서 퍼부었던 그 말이 수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헛말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치를 제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네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이냐. 네가 뭐라고 네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모욕하고 우리의 믿음을 모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불이 우리 안에 올라와야 됩니다. 네가 나의 믿음을 비웃어. 네가 나의 신앙을 비웃어. 네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비웃어. 알았다. 그 내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 수치를 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내 자존심 이런 거는 버리고요. 하나님에 대한 자존심, 복음에 대한 자존심, 예수 이름에 대한 자존심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 다윗이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그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골리앗이 돌에 맞아서 엎드려졌다고 했습니다. 아직 죽지는 않은 거예요. 완전히 충격을 받고 뒤로 자빠져 버린 거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요, 다윗이 달려가서, 다시 벌떡 일어나면 안 되니까 달려가서 그 골리앗을 밟고, 자긴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꺼내가지고 목을 내리쳐버린 거예요. 목을 쳤는지 심장을 찔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쳐버린 거예요. 죽인 거예요. 골리앗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밟았습니까? 발로 밟은 거예요. 발로 밟은 거예요. 정복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비웃는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복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불의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내는 자들입니다. 온갖 포악과 이기적인 탐욕과 불의와 악을 정복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을 실현해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거룩한 전쟁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가장 더럽혀진 땅 중에서 가장 더럽혀진 땅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북한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곳곳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김일성 우상, 김정일 우상을 어마어마하게 세웠습니다. 크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하고 무참하게 죽이고 땅이 더럽혀졌습니다. 그 억울한 피들로 땅이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이 북한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북한의 정권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북한의 정권을, 그 공산주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양심과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생각입니다. 북한의 우리의 그 동족은 사랑해야 되지만 북한의 정권은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 악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어야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가나안 땅은 복음으로 정복된 우리의 심령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은 내 심령 속에 뭡니까? 7 족속을 몰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나를 지배했던 죄의 습성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반짝반짝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이 온갖 그 더러운 7 족속의 그 죄의 속성들, 습성들을 우리는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했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내 안에서 역사할 때에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는 말씀의 성취의 도구로 나를 기꺼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네. 그리고 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 가나안 땅을 마침내 차지하는,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14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이것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 군대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은 천성보다 10배나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습성이 천성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습성은 오랫동안 사단의 종되었던, 죄의 종되었던 우리의 과거에 그게 그냥 잔여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몰아내면은 우리에게는 전리품이 됩니다. 승리와 전리품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죄의 습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의 가나안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가나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들을 씻어내는 하나님의 역사, 민족과 열방의 죄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여 도전하며 성취하는 하나님 승리의 역사가,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하나님 그 위대한 사명을 향해 도전하며 성취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